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뵈니까 더 감사를 드립니다. 어, 항상 이렇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많이 떨려가지고요. 어,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좀 이렇게 더 잘해야 되는데 자꾸만 생기면 생길수록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요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설 수가 있었는데요. 1강, 2강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받았죠. 이어서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요 내용들은 구속사 세미나 9권에 잘 이렇게 내용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들은 사실 구속사 시리즈를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역할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돼서 알고 싶으시면 구속사 시리즈 9권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강의도 구속사 시리즈 9권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9권을 보시면 더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더 밝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사실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늘 이렇게 충주 한아름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돕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 볼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자손만대 더 잘 될 걸 믿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교회에도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또 교회마다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또 다른 열매로 또 크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 보면 역대하 14장 7절 말씀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볼 때에도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 아사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배경이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았대요. 보면 이 14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사 왕은 왕이지만 자기 힘을 가지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 찾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의 뒤를 열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아사 왕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라시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쫓아가니 아사 왕에게 평안을 허락하였다고 역대하 1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와 내 삶 속에 정말 이 평강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찾는 것이 그냥 자기 편하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먼 이 거리를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다라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또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모든 일, 히스기야 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 모든 일이 뭐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래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성전을 위해서 수종드는 일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 일, 또 두 번째로는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정말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에게 다라시 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평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볼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만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할 게 아니라 다라시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처음에 성경 구절 잠언서 8장 1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죠. 기도할 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다라시 하는 열정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볼 때에도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대요. 또 13절 말씀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으면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다라시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찾고자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언약궤, 아까 히브리 원어로 그 뜻을 우리가 살펴봤죠. 한자로는 언약궤를 이렇게 써죠.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할 약자죠. 그리고 이 궤자가 나무 궤자인데 나무 궤자인데 이렇게 쓰죠. 나무 목자에다가 요게 감출해자예요. 감출해. 감출해자에다가 귀할 귀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뭐냐면 귀한 것을 감춰 놓은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그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왕 아래하고 또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의 두 돌비. 이 귀한 것을 나무 상자에다 감춰 놓은 것,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항상 성막의 중심이 되어서 있었죠.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예요. 그래서 오늘 1강, 2강에 이 성막의 중심인 언약궤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성막의 중심이 언약궤니까 성막과 언약궤는 늘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성막의 중심이 언약궤니까. 이왕이면은 안고 있는 찐빵을 드실래요? 그냥 빵을 드실래요? 예, 안고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100년 4개월 동안 이 성막과 언약궤가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 100년 4개월의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는데 정말 이 구속사 시리즈 9권을 볼 때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의 역사를 연결해서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역사와 언약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언약궤와 성막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움직이고 또 역사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는 좀 나중에 보고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릴 텐데요. 자,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연대가 왜 1446년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잊어버렸던 만남을 보면 잘 나오고 정확히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횃불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 다음 해인 주전 다음 해니까 몇 년이 되겠어요? 1445년이 되겠죠.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우게 돼요.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한 그 다음 출애굽 2년인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최초의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성막을 가리켜서 이동 성막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 성막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막을 가리켜서 이동하는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전 97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죠. 솔로몬의 통치 연대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과 또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특히 38절 말씀 보면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때가 7년이 지나요. 7년이 지난 다음에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주전 연대로 보면 959년이 돼요. 959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부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부터 짓기 시작해요. 그때가 4년이니까 966년이 되죠. 그때부터 4년인 966년부터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 보면 바로 959년 불월 8월 달이죠. 8월 달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때까지 959년인 이때까지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는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이때부터는 이동하지 못하고 딱 예루살렘에 고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정된 성전의 개념을 이제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주전 1445년부터 959년까지니까요. 주전 1445년부터
959년까지가 바로 성막의 역사가 되겠죠. 성막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1445년에서 959년을 빼면 대략 486년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갔던 역사는 전체 486년의 역사가 돼요. 자, 그럼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서 주전 1406년에 길갈에 들어가게 되죠. 성막이 길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1월 10일이라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이 1월 10일 날 길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주전 1400년이 되겠죠. 6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1400년이니까요. 주전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주전 1400년에 이 성막이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보면 성막이 실로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잠깐 제가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지도를 좀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타고 이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리고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2번째 길갈에 진을 치게 돼요. 길갈에. 그 다음에 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남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가운데로 옮겨요. 실로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전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면서 성막이 같이 옮겨지게 돼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있죠. 그러면 계속 이제 성막은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실로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니까 주전 1390년이 되겠죠. 이때 횃불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 영토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보면 횃불 언약의 성취가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면서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139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영토 분배까지 다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는 주전 1050년이죠. 주전 1050년은 사울이 40살의 나이로 왕이 될 때죠. 요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전부 340년의 역사를 갖게 되죠.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사사시대라 그래요. 요 사사시대 가운데 주전 1121년부터 1082년까지 주전 1121년부터 1082년까지는요. 이때는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항상 압제하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주전 1121년부터 1082년은 블레셋의 압제에 있던 때예요. 이 블레셋 압제 기간이 40년이죠. 40년.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게 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삼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이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삼손은
1121년부터 20년 동안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려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것이 사사기 16장 31절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가 20년이라 그랬어요. 삼손이 20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러면 요 20년째가 어떻게 되는, 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이 마지막 죽고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주전 1102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요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삼손은 나시린이로서 자기의 비밀이 있잖아요. 힘이 센 비밀이 있었잖아요. 근데 들릴라가 자꾸 그걸 알려고 할 때 마지막 이기지 못해서 삼손이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머리를 밀면 깎으면 된대요. 그래서 삼손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머리카락 7가닥을 깎았잖아요. 그리고 막 소란스럽게 하니까는 삼손이 깼죠. 그 누가 이러냐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다시 쓸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 삼손이 끌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재주 부리는 존재가 돼요. 이 사사기 16장을 보면 너무나 아픈 삼손의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대줌으로 말미암아 힘이 약해져요.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사사기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삼손이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야, 우리가 저 삼손 불러다가 제주나 한번 부리게 하자. 사사기 16장 25절 26절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3,000명 가량 모였대요. 다곤 신전에 모여갖고 막 다곤 신상에게 절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 삼손을 불러다가 야, 한번 제주 부리게 하자.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는 세상에 우습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재롱 부리다가 두 기둥에 묶여 있었죠. 그때 마지막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두 기둥을 무너뜨릴 때 삼손도 죽고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참석했는데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죽은 그때가 평상시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다가 진을 이끌고 와요. 아벡.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옆에 에베네셀에 진을 치게 돼요. 아벡 옆에 에베네셀에. 그래서 이 아벡에서 벌인 블레셋이 이기기 때문에 아벡 전투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주전 1102년은 삼손이 죽은 해면서 역사적으로 아벡 전투가 펼쳐졌던 때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면 아벡의 진을 치고 대치하게 되죠. 이 아벡 전투에서 지금 블레셋은 너무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한 번 붙었는데 한 방에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때 야, 그러면 우리 여기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해갖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고, 4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투하는데 완전 또 깨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3만 명이 그때 또 죽어버려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죽죠. 이 일로 엘리 제사장이 98세의 나이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벡 전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 등장할 때 나이가 30세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가 30세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나이가 30살이고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구속사 시리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9권에 보시면요. 그래서 사무엘의 나이가 30세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엘의 출생 연대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전 1102년이 사무엘의 나이 30세라고 한다면 거꾸로 30년을 가면 누가 태어난 게 돼요? 네, 사무엘이 태어난 연대가 되죠. 그래서 30년을 가면 주전 1132년이 되겠죠. 이때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연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아벡 전투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데 왜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 무서운 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불량자래요. 불량자. 목회자의 아들인데 불량자래요. 그러면서 야 걔네들은 나 몰라. 성경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저희 목사님들도 정말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도들 신방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고 정말 항상 성도들이 먼저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그래도 아내잖아요. 집사람, 사모님. 늘 그냥 뒷전에 밀려야 되고 애들도 뒷전에 밀려야 되고 약속했다가도 뭐 신방 있다 그러면 또 빨리 가야 되고 항상 목사님의 생활은 대기잖아요. 대기. 그러니까 밤에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놀래잖아요.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거의 다 뭐 사고 났던지 아니면 초상 났던지.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떤 목회자의 일생일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 이 가문이 이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언약궤를 빼앗긴 때가 바로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아벡으로 갖고 왔죠. 이 아벡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둬야 되냐 해가지고 먼저 아스돗이라는 해변 도시인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갖고 오죠. 근데 사무엘상 5장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아스돗에 언약궤를 놓으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들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죠. 가드에 옮겼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독종을 내려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드에서 또 에글론으로 옮겨요. 에글론. 근데 에글론에 왔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독종을 내려가지고 참 희한한 게 여기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을 보면 다 주어가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다 하나님이 다 징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들이 감당치 못해서 그러면 야 암소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설교 참 많이 쓰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 배경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암소에다가 언약궤를 술에 싣고 가게 했더니 바로 벳세메스로 가게 되죠. 벳세메스 사람들도 야 대체 이게 뭐길래 블레셋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대.
얼마나 이게 무서워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까지 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또 70명이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 베스메스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날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계산을 해보면 99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설교할 때 실수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은 지 20년이라 라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3절에. 이 구절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던 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셔요. 지금도 이렇게 방송 설교 듣다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던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0년은 뭐냐면 바로 1082년에 이때 있었던 게 미스바 전투예요. 사무엘이 50세 때, 20년이 지난 사무엘이 50세 때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모이게 하죠. 그래서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대. 지난번에 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저놈들 한 번에 모인 거 다 치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끝내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몰려들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죠. 사무엘상 7장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게 된 것이 바로 미스바 전투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82년에 사무엘상 7장에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고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일 때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한번 우리 사무엘상 7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7장 2절, 자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 있었대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 2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스바에 모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자, 10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주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니까 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미스바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작정하고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집에서 급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교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야, 내가 이거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야 되나?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작정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큰 우레를 발해 주신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벡 전투 때 빼앗긴 이후로 기럇 여아림에 올 때까지 7개월이 걸린 거예요. 블레셋 땅에 7개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6개월 동안 있게 돼요. 99년 6개월. 이 99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자,
다윗이 왕이 될 때가 1010년이죠. 주전 1010년에 사울이 40년간 통치하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울이 40년간 통치해요. 그리고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은 1003년에 본격적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1003년이잖아요. 1003년. 그리고 1002년에 주전 1002년에 다윗이 이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1002년에 모시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의 전체 성막의 역사 보면 전체 성막의 486년의 역사 가운데 암울했던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끝나는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일 뿐만 아니라 혼란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블레셋의 강력한 압제 속에 있을 때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1002년에 다윗성으로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평안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요 기간이 언약궤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전부 몇 년이냐? 요 기간이 1102년부터 1002년까지 이 기간이 100년 4개월이 돼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안타까운 거 하나가 뭐냐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찾아왔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찾아왔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언약궤를 찾아오지 않아요.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면 10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 사울의 이야기가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 10장에 왕이 된 다음에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죠. 이때 사무엘이 7일 늦었다고 해갖고 자기가 번제를 또 드리다가 야단 맞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떠나요. 사무엘상 그 13장에서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18장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죠. 여기에 사울이 섭섭해지기 시작해갖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사울은요 다윗 죽이는 일만 쫓아다녀요. 다윗 죽이는 일. 그래서 주전 1020년에 주전 1020년에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돼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 10년 동안은 다윗의 도피 생활인데 사울에 대한 기록에 대한 대부분이 희한하게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16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죠.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군데를 도망 다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는가를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기록된 실질적으로 사울 왕의 이야기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나는 왕인데 자기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안수를 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는데 사울처럼 내 자리 지키려고 바둥바둥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내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사무엘상의 후반부의 전부예요. 그리고 결국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5장 말씀 볼 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6장에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야,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 지금 저 기럇 여아림 산골짜기에 있는 저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겠다. 그래갖고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펼쳐져 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가게 돼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게 되죠. 사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다윗이 너무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서 이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대. 너무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렸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전부 요걸 다 더하게 되면 100년 4개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평안을 얻기까지 100년 4개월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할 때 언약궤를 빼앗기고, 사울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연명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저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다윗성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빼앗긴 언약궤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만 더 정리하고 교재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성막의 역사와, 이게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네, 꽉 차가지고. 자,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좀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갖다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막의 역사를 먼저 보면, 성막의 역사는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성막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이때가 성막이 처음 세워질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1445년 1월 1일이죠.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고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길갈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가 주전은 뺄게요. 1406년에 1월 10일에 길갈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성막이에요. 길갈에 있다가 6년 동안 그 가나안 전쟁을 끝나고 좀 중심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실로로 가게 돼요. 이때가 주전 14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 있다 계속 실로에 있게 돼요. 이때부터 계속 실로에 있게 돼요. 그런데 아벡 전투 때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게 무슨 전투예요? 아벡 전투가 되는 거예요. 주전 1102년이요. 이때 분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성막을 실로에다 두지 않고 예루살렘 가까운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요. 야, 예루살렘 가까이 성막을 옮기자.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높당으로 옮기게 돼요. 아벡 전투를 기점으로 언약궤와 분리된 다음에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가고, 언약궤를 잃어버린 성막은 그때부터 번제단이 중심이 돼요. 그 번제단이 중심이 된 성막은 어디로 가게 돼요? 노브로 이동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주전 1102년 아벡 전투 때문에 노브로 가게 되죠. 근데 1020년에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의 도피 생활 때 다윗이 제일 처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라마 나요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이제 피신을 해요.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두 번째로 도피한 장소가 바로 이 노비예요. 노. 왜냐하면 노브는 아까 얘기했죠.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노브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베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골리앗을 죽인 칼을 단창을 또 이렇게 건네줬잖아요. 이것이 빌미가 돼갖고 노베 제사장 85명이 사울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것이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가지고 노베에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으로 성막을 옮기게 돼요. 기브온.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어디에서 일천 번제를 드려요? 기브온. 왜냐하면 노베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번제단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으로 옮기게 되죠. 이때가 바로 이 다윗이 도피한 1020년이 되는 거예요. 기브온. 그리고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성막은 계속 기브온에 있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때가 959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계속 기브온에 있게 돼요. 이것이 성막의 이동 경로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길갈에 갈 때가 39년 동안 걸리죠. 길갈에서 6년 걸리고 실로에 298년 있었어요. 성막이 298년. 그 다음에 노베, 이거 계산하면 돼요. 1102년에서 1020년을 빼면 82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1020년에서 959년을 빼면 기브온에 61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486년이 나와요. 그래서 성막은 486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영향력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여기에 언약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언약궤는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 때 실로에 있던 것이 이제 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게 되죠.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죠. 블레셋의 도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블레셋에 있다가 벳세메스로 잠깐 머무르게 되죠. 벳세메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 그랬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6개월 동안 있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려고 했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오벳에돔. 이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러 있게 되고, 드디어 오벳에돔에 있던 걸 갖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요. 이때가 주전 1102년이에요. 그 다음에 959년에 솔로몬 성전에서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의 이동을 통해서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갈 때가 주전 1102년이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가 주전 1002년이 되죠. 1002년입니다. 1002년.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막과 언약궤의 역사 전부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것도 구속사 시리즈 9권 그 성막에 대한 그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왜 연대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대한 것은 구속사 시리즈 3권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갖고 보시면 아마 목회하는데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구속사 시리즈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성경의 역사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열리더라고요.
계속 보니까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다 근거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뭐 오히려 주석 같은 거 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 성경 안에서 다 그냥 찾아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성경을 설교를 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다 그 교환을 다 만들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석 보면서 한번 이제 확인하고 한번 그 주석을 쓴 그 목회자들의 생각을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우리 목사님들 책상에 가운데 있지만 옆에 구속사 시리즈가 함께 있어서 잘 조화롭게 보면 아마 목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울산에서 이렇게 저희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 구속사 시리즈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게 됐다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 이게 지금 낯설지도 모르겠지만요. 자꾸 읽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요.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의 장점이 도표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도표 같은 거 찢어지지 않게 차근차근 잘 펼쳐 보셔야 돼요. 그 도표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의 기간.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전투예요? 예, 아벡 전투. 이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벡 전투가 몇 년이에요? 예, 주전 1102년. 무슨 전투요? 예, 아벡 전투.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성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오늘 앞서서 잘 배웠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채 우상과 같이 언약궤를 대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죠. 자, 한번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저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무 두려워요. 정말 내 아이들, 저도 딸이 둘인데요. 얘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점검하고 늘 그렇게 해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의 어떤 아픔도 있지만은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안에 크니까 정말 이 모태신앙은 뭐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애들이 너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거보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 눈에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 들어가요. 제가 계속 세뇌시키는 게, 야, 누가 설문제 쓰라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된다. 월화목금 어디 가자 그러면 가면 안 돼. 그거 다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의 타겟 1위가 목사님들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 자녀를 갖다가 한 데리고 오면 1억 준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이번 수능 끝나면 내년 3월 신학기까지 이단들이 극활동기에 극활동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만 해이해져 있잖아요. 이때 다 포섭해 갖고 2018년도 센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애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늘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또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뭘 멸시했대요? 제사. 오늘날 예배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목사인데 자식들이 그 예배를 멸시했대요. 결과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언약궤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의 기간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0년 4개월. 적으시면 되겠죠. 100년 4개월. 그 가운데 블레셋 지방이 몇 개월이에요? 예, 7개월 있게 됐죠. 7개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죠. 7달. 그래서 이제 아스돗, 가드, 에글론을 칠 때 보면 제가 밑줄 거기다 쳐놨죠. 9절에 여호와의 손이, 다 주어는 여호와의 손이에요. 동사는 뭐냐? 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친 거. 여호와의 손, 야드라는 단어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드라는 단어예요. 이 야드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블레셋 지방에 7개월 있을 때 다 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럇 여아림에 누구의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이죠. 자, 여기에 전부 99년 6개월까지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보면 먼저 20년, 언제까지 20년이에요? 미스바 전투가 있기까지, 미스바에 모일 때까지 20년의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주전 1102년에 있었던 아벡 전투 때 빼앗긴 이후에 블레셋 지방에 몇 개월 있게 돼요? 7개월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주전 1082년, 밑줄에 적으세요. 1082년 미스바 전투가 있을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스바 전투로부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미스바 전투가 1082년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105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에요? 32년의 시간이 되죠. 1082에서 50을 빼면. 그래서 지금 3번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미스바 전투로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32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하에 두었던 몇 년이에요? 40년. 블레셋 압제는 40년이에요. 자, 사사기 13장 1절을 거기 밑에 있죠.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죠. 블레셋 압제 40년이에요. 이 기간은 미스바 전투에서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미스바 전투는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게 되는 주전 몇 년이라 그랬죠? 1082년이에요. 주전 1082년. 그래서 자, 아벡 전투는 몇 년에 있었다 그랬어요? 주전 1102년이고 미스바 전투는 20년이 지난 108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대가 앞으로 이렇게 볼 때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17페이지에 보면 요 표는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면 있는 표인데 이게 사사시대의 연대표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보면 1121년부터 1082년까지 있죠. 1121년부터 1082년까지 요 기간이 바로 삼손의 1121년부터 1082년까지 있고 그다음에 삼손 20년 있죠. 밑에 요 삼손 20년에 괄호하고 연대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주전 1121년부터 1102년까지. 주전 1121년부터 1102년까지. 삼손의 20년이 되죠. 그래서 1121년부터 1082년은 그 도표 오른쪽에 있는 대로 블레셋 40년 압제 기간이고 그 가운데 암몬의 또 18년 동안 압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블레셋과 암몬의 같은 압제를 받았던 기간이 돼요. 이 암몬 18년은 연대로 불러드리면요 1121년부터 1104년까지가 돼요. 1121년부터 1104년까지는 암몬의 18년의 압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 몇 년이라 그랬어요? 네, 40년이죠. 40년.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이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연대를 볼 때 그 사무엘상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1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역대상. 자, 역대상 1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3절. 자, 다윗이 법궤를 모셔왔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기록이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런 거예요. 자, 하반절 사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의 왕정 시대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가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게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죠. 계속. 그 다음에 넘기셔서 18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로 다윗의 헤브론 통치 기간 몇 년이에요? 7년 6개월이 됐죠. 다윗의 헤브론 통치 기간. 그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 말씀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1003년부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면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이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위에 6장 3절 보면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언약궤가 제 집으로 가는구나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언약궤를 옮겨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동성애 같은 문제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도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데 소수의 인격으로 지금 계속 인정을 하려고 그러죠. 물론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찬성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짐승과하는 거 성경에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보세요. 요번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의 진앙지가 한동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동대 그래갖고 가장 이게 땅이 갈라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건물이죠. 그런데 한동대에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23일 날 저녁 7시에 퀴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2학기 정기 세미나로 2학기 정기 세미나로. 그러니까 이게 되면 우리처럼 미쳤어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퀴어 세미나가 저녁 7시부터 회비 내고 이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한 방에 그냥 뒤 흔들어 가지고 세미나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도 하나의 인권으로 강사가 누구냐면 임보라 목사예요. 동성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설치는 사람이죠. 기장측의 임보라 목사잖아요. 기독교 장로회 측에. 그 사람이 한동대에 와갖고, 한동대는 우리 마지막 이 보수신학의 보루가 되는 학교잖아요. 기독 젊은이들이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가갖고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퀴어 문화축제를 이끌고 퀴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는데 동참한 그 임보라 목사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 다 하고 포스터 다 붙여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다 흔들어 놓으신 거죠. 퀴어 성경은요, 내용이 퀴어 성경은 동성애, 성경에도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서 성경에서 동성애 찾아보셨습니까? 예,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은 30냥이 팔아버렸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이 동성애 관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가지고 이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퀴어 성경이에요. 롯과 남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롯과 나오미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에요. 롯과 나오미도 동성애의 관계로 봐요. 퀴어 성경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소수인격이라 갖고 인정하고 교회에서 그 퀴어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총회 때 국외 교단 이대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장측에 통보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동대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살짝 밀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진이, 제가 울산이니까요. 그랬더니 떨어져 있었고 피해는 뭐 크게는 없었는데 한 진짜 20여 초, 그냥 막 29초 뭐 그 정도 됐다 그러죠. 아니 막 이 흔들리는 거는 그냥 그래요. 흔들리는 것은 뭐 울산도 하도 작년부터 지진이 있었으니까는 얘가 좀 움직이나 보다 그랬는데 좀 오래 움직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럼 어지럽고 속이 메슥메슥거리는데 무서운 거는 드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땅이, 야, 그 진짜 땅도 살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땅이 그냥 모양 이게 진동이 되면서 드르륵 뭐 이상한, 저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더 사람들을 갖다가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런 지진이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생각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미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정말 옛날에 들었던, 제가 이단 대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참 그래요. 옛날에 이단으로 오해받은 그것 때문에 이걸 좋으면서도 이걸 갖다가 좀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 사연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제가 극동방송 나가고 CTS 방송 다 나가요. 그리고 개혁 우리 신학원에 제가 맡은 강의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방송도 다 이거예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전국 방송으로 나가요, CTS는요. CTS 전국 방송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워낙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국 방송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 방송은 쉬운데, 근데 전국 방송 나갔는데 이게 전국에서 호응이 있으니까는 지금 벌써부터 그래요. 내년에도 쉬지 말고 해달라고. 벌써 이제 계속 지금 예약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보세요. 제가 뭘 하나. 구속사 아브라함의 분리. 전부 여태까지 그걸 해왔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CTS에서 제 이름 치면 구속사 여기 나와요. 한번 제가 여태까지 뭘 했나 한번 보세요. 다 구속사 내용, 그거 은혜 받은 거 정리해서 다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좋다 그러고, 다 뭐 좀 자료 좀 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박윤식 목사님 이름이 나가면 이단이래. 저도 거기에 은혜 받아갖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좀 하나님이 이 세미나를 기뻐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면 정말 이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왜 베레수사의 사건이 있었느냐, 그 두 가지 정리해놨죠.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하래요? 매래요. 실지 말고 어깨에 힘들어도 고앗 자손이 매야 된대요. 딴 사람이 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나 성물은 또 어떻게 하래요? 만지지 말라.
그런데 언약궤를 세수로에 싣고 왔죠. 그 밑줄에 적으세요. 싣고 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만졌어요. 만졌어.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 몇 개월 있었다 그랬죠? 예, 3개월 있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괄호에 있는 단어가, 이 괄호에 있는 단어가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 빠졌어요. 전에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보세요. 언약궤가 어디로 갔대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대요? 치우쳐, 치우쳐. 이 치우쳐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 꼭 기억하세요. 치우쳐, 나타. 나타라는 단어예요.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자, 뜻을 하나 좀 적으세요. 뻗어나가다,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나타, 뻗어나가다. 뭐 어느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가 시제가 사역형으로 쓰여졌어요. 사역형. 그럼 뻗어나가는데 피동이 아니라 사역이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야, 나는 못 모시겠다 할 때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오베데돔에게 야, 네가 가져가. 그래서 오베데돔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원어, 이 나타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 원문을 볼 때에 이것이 사역형으로 쓰인 거 볼 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목표로 두고 그쪽으로 쭉 뻗어서 기울어져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해도 오베데돔의 집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나타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모셨더니 3개월 만에 오늘 결론에 살펴보겠지만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타의 역사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우리 교회에 메말라 버리고 정말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죠.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치우쳐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 치우쳐서 강권적으로 간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록 문지기지만 그 문지기로 있는 내가 너무나 기뻐. 왜? 하나님의 집을 지키니까. 오베데돔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까 이승현 목사님이 시편 107편 9절도 말씀하셨죠. 그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신대요? 만족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회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나타의 역사를 가지고 당신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마지막 7번이죠. 3개월 후죠. 3개월 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죠. 그 3개월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도표는 이제 전체 정리예요. 전체 정리인데
굵은 글씨가 세 개가 있죠. 블레셋 지방, 아비나답의 집,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 있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 기간 있잖아요. 요 네 칸은 이게 옆으로 좀 묶으세요. 요 네 칸은. 그래서 이건 다 어디에 있을 때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지방에 몇 개월 있었다 그랬어요? 7개월 있었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일 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다 그랬죠? 20년.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에요? 32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헤브론 통치 기간이 7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그러니까 다 개월은 개월대로 더하고 년은 연대로 더해 보세요. 앞에 있는 연을 다 더하면 99년이 되죠. 20, 32, 47 더하면 99년. 그 다음에 7, 6, 3 개월수를 다 더하니까 몇 개월이 돼요? 16개월이죠. 근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99년 16개월이니까 곧 100년 4개월이 되죠. 100년 4개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아셨어요? 네, 몰랐죠. 그냥 구속사 시리즈, 그러니까 박윤식 목사님이 성경을 1800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상 읽으셨으니까 이걸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살다 이게 인생 사는 비결이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으면 뭐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00번 나는 읽지 않았지만 1800번 읽은 목사님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깨달은 걸 나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지만 내년에 또 2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장소에서. 그때 안 오셔도 돼요? 안 돼요? 안 오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12월 17일 날 10권이 나온대잖아요. 이미 다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미 그 남아있는 거 10권이 12월 17일 날 나오면 지금 9권까지 했으니까 내년 2월 달에는 뭐 할 차례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10권 할 차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12월 17일 날 나와갖고 따끈따끈한 걸 하는데, 아니 안 오시는 분은 간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목회 일정 바쁘시니까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의 노고 위에 꼭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가 있죠. 이 지도가 제가 이제 여기 그린 건데, 한번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 언약궤의 이동 역사를 한번 그어 보세요. 길갈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실로. 그 다음에 실로에서 어디로 가요?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 아벡을 동그라미로 묶으면 돼요.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아벡 전투, 항상 역사는 승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벡 전투가 돼요. 그 다음에 아벡에서 어디로 와요? 아스돗.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글론. 에글론에서 벳세메스.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들리게 돼요? 3개월?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의 집이 기럇 여 사이에 점 찍고 하나 써놓으면 돼요. 그 정도 돼요. 럇과 여 그 사이에 하나 점 찍고 오베데돔에서 오베데돔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다윗성에 들어가게 되죠. 요것이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요 여정이 100년 4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하나 이렇게 남겼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21페이지에 보면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죠. 결론적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앞길의 인도함을 받아요. 앞길에.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에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죠.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서 찾은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갈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만 쫓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야 된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이 쉴 만한 물가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에 정말 넘어짐이 없다는 것을, 환난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죠. 온 집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온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아요. 하나 더 역대상 26장 말씀 보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8절,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이 다 능력이 있고 다 맡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죠. 그러니까 역대상 26장 8절에 오베도돔의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대요. 또 위에 5절 하반절 보면, 26장 5절 하반절 보면 왜 이렇게 자손들까지 다 잘 되느냐?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온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에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이죠. 평안의 복. 이 평안의 복,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모시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보니까, 이어지는 7장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모신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주위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평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평안하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평안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늘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뭐가 부족한가 살피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이러한 일을 할 때 말씀이 평안해져서 곧 내가 복받는 비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행사를 준비한 충주 하나름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목회하는 우리 장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잘 이렇게 도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꿀똥 싸는 강아지라는 그거 우리나라 구호 아세요? 함경북도에 보면 내려오는 그 구전 소설 가운데 하나가 꿀똥 싸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뭐가 나와요? 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안해 갖고 하면 목사님 꾹 누르면 평안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괴롭혀 가지고 목사님이 속이 막 다 뒤집어지면 꾹 누르면 한숨밖에 안 나와. 그 일본의 학자가 그거 했잖아요. 사람 나오는 침, 이 침을 갖다가 조사했는데 이 침에 독소가 있대. 독소. 그걸 다 조사하게 했더니 이 침에 독소가, 이 침에 있는 걸 갖다가 그 백쥐, 하얀 쥐에다 우리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근심과 걱정 잔뜩 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침을 놔뒀다가 얼마 좀 놔뒀다가 하니까 이게 진 갈색, 아주 더러운 색깔로 변하더래, 이 침이. 그걸 갖다 주입했더니 그 쥐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내 속이 썩고 뭉들어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면 그 평안한 말씀이 나에게도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신학의 개념으로 볼 때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을 맺은 배경이 바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이후에 다윗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모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힘들지만은 성경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해서 반드시 이렇게 세미나 나오고 또 말씀 받은 그 이후에 반드시 목회가 힘을 얻고 가정이 가문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제가 이제 2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도 20명, 30명, 50명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성도 우리나라 50명 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2단들의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2단에 빠지면 그 교회와 가정은 완전 박살나요. 제가 주일날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인데 신천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교인 가운데 신천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접촉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교회에 신천지 한 명이 있으면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넘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미혹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갖고 딱 얼굴 보면서 아유, 교회 다니시죠? 인상 좋으세요. 그러면서 아유, 그런데 집안에 딸이 지금 속썩이는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알거든. 그것 때문에 속 썩고 있는데 알거든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신천지 신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 데리고 가는 게 복음방이에요. 요새 복음방은 가정에서도 해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단들 조심해야 되는데 화면 좀 하나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은 위에 잘 안 보이시죠? 선스타즈 걸그룹 콘서트예요. 선스타즈. 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스타즈. 저게 정명석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정명석이 내년 2월 출소를 합니다. JMS가. 지금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명석은 18살부터 22살, 20요 정도만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정명석하고 하룻밤 자려면 아무나 못 자요. 키가 168 이상, 그리고 얼굴 예뻐야 되고요. 몸매가 모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타겟이 대학교에 보면 홍보 강사들 뽑잖아요. 대학교가 홍보 강사가 아니라 그 홍보 학생들, 아주 예쁘고 이런 애들 뽑잖아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정명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받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을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정명석이 지금 이 JMS가 이제 18일부터 시작이 된 수능이 한 주 옮겨져 가지고 저것도 옮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어느 지역이 언제 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선스타즈가 뭐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이 뭐 어디 콘서트에 가는데 그 선스타즈자 그러면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절대 하여튼 이걸 강조해야 돼요. 절대 가지 않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신천지죠.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천지 교리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다 봤어요. 전국이 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특이한 일이 있었죠. 그 전철에 보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이고 애고 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신천지였어요. 공부해갖고 90점 이상인가?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험 봤는데 얘네 전체 지금 19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신천지가 19만 명 평균이 97점인가 그랬다 그래요. 거의 다 100점 맞은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요. 그런데 시험을 이거 답안이 군대보다 더 잘해요. 군대보다 더. 이게 2단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천지하고 버스에다가 저걸 다 붙이고 다녀요. 이게 구리에서 제일 구미에서 제일 먼저 발견돼 갖고 구미 기독교 연합에서 저 버스에서다가 항의해 갖고 저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각 지역마다 저거 보시면 각 교계 이단 대책위원회에다가 무조건 제보해서 빨리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가 교회에서 하도 예방하면 안 빠져요. 예방하면 안 빠져요. 그런데 예방하지 않으면 알아도 빠져요.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 신천지는 예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신천지가 제보에 의하면 이제 교회 비신자들로 지금 노선을 바꿨다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런 거 보고 저 교리 비교 여기 써 있죠. 교리 비교에 들어가라 그래요. 이 교리 비교. 지금 신천지에서 우리 교리를 갖다 100개를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자기네한테 이롭게 했죠. 그래서 기성모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카트 잘라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야 얘네는 이렇게 웃기게 설교한다 하면서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다. 그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길게도 하면 사람이 지루해서 안 보니까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면은 헷갈려요. 일반 성도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 성경을 찾아갖고 하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다 짜집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 신천지 만약에 교리대로 하면 자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죠. 뭐 원숭이 똥구멍은 뭐 있잖아요. 예, 그럼 보세요. 원숭이는 그 빨개. 그럼 빨가니까 뭐가 된대요? 예, 사과. 사과는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바나나죠. 그럼 바나나는 길죠. 그러니까 기차인데 기차는 또 빠르니까 뭐예요? 예, 비행기죠. 근데 비행기는 높잖아요. 높으니까 뭐예요? 백두산이죠.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뭐는 뭐고 뭐는 뭐다. 그러면 결국 원숭이가 뭐가 돼요? 백두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딱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숭이는 백두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동방번개교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하신 하나님교가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있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엄청 지금 들어와 갖고 신천지가 동방번개교를 패러디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침투해서 추수금 보내고 한 게 이게 이제 동방번개교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 100만이 있다는 전 세계 지금 100만 명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가 서울 구로동에 있는데 하여튼 구로구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많아요. 울산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단들이 지금부터 3월까지는 극활동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광고를 하셔야 되고 교회 지키지 않으면 30명이 10명 그냥 떨어져 나가요. 정말 그 떨어져 나가면 20명 남았네 그게 아니라 20명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건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표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더 그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고 늘 이단대책위원회 문의하셔가지고 지역별로 좀 이렇게 도움 받으시고 하면 좋으실 거예요. 하시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장 오늘 이후부터 생명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우리 충주 하나름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세우신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장로님과 재직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동참한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하면서 기도한 모든 제목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한 준비합니다. 지경을 넓혀감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모든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